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버무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신명기 10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의 계속이라는 것이죠. 즉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을 행하려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특히 앞으로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기에 더욱더 기억하고 전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 보장을 받는 길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키움으로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정도 지켜지고 나라도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여정과 또 하나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 전국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란 그 당시의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입니다. 이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것입니다.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까지 미칠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한 일입니다. 여기는 르우벤의 자손들인 다단과 아비람의 이름만 나오지만 민수기 16장 말씀해 보시면 레위 지파의 자손인 고라도 나오게 됩니다. 고라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모세와 아론만 늘 하는 것이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들도 자기들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인데 모세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볼 때에는 이들이 마치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고란 자손은 250명이 향로를 들고 나왔지만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즉 집과 소유물이 산채로 땅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 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모든 무리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을 모세와 아론이 죽게 하였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순식간에 멸하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백성 사이에 가도록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어 14,700명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섬에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로 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즉 두 가지 일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장차 들어가서 살 땅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애굽을 어떻게 다루었으며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심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삶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강성할 것이며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 바로 왕을 치셨다면 그것에서 자리 잡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왜 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꼭 가나안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이기에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와 다른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나일강 하류이기에 관계수로를 만들고 곡물에 물을 대는 것이 다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채소밭에 물을 주려면 물을 길어다 주듯이 흐르는 강물을 곡물이 자라게 하려면 발로 물을 길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강처럼 항상 강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여 살아야 하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이렇게 다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살피시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옮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물을 충분히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러한 복이 주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삼가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미혹을 받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근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다윗 시대도 3년 기근이 있었고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사 시대 때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에 이미 다 기근으로 멸망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시편 65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죄악이 나를 이겼으니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열방이 주님을 의지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우리가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출애굽한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같은 애굽에서 가나안 같은 교회로 옮겨진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인간의 힘과 가능성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듯이 오늘날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